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1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8월 2일 화요일 말씀 정직한 자와 사악한 자 페이지로는 98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요, 주목해서 보셔야 할 말씀이 있어요. 그게 4절입니다. 이 4절에 보면요, 진노하시는 날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진노하시는 날. 이것이 기준입니다. 성도에게. 즉 정직한 자와 사악한 자의 삶을 가르는 이 결정적인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진노의 날. 달리 표현하면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요. 결산의 날이 될 것입니다. 매우 두려운 표현으로 들리지만 실상은 이거와 같죠. 시험 준비가 잘 되어 있는 학생에게는 시험 날이 기다려지고요. 시험 공부가 잘 되지 않은 학생에게는 시험 날이 없었으면 하는 날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이 심판의 날, 진노의 날, 이 결산의 날은 다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정직한 자, 그리고 또 겸손한 자, 그리고 공의를 행하는 자,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이 진노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서 세우시고 높여주시는 날이 될 거라 여기기 때문에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근데 반대로 교만한 자, 그리고 사악한 자, 그리고 공의와 거리가 먼 자, 이런 악인으로 표현되어지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 진노의 날이 말 그대로 진노의 날이 될 것이기에 그때가 두려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기준은 다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1절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를 의식하는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속이는 저울로 사람들을 속이지 않는단 말이죠. 오늘날도 그렇게 속이는 사람들을 많이 보죠. 수산시장에 가면 제가 뭣도 모르니까 우리 교우분들과 같이 가게 되면 누군가 거기 지켜서야 된다는 거죠. 회를 이렇게 부탁하고 나오면 이제 다 2층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누군가 한 명 거기 지켜서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거를 이제 죽은 물고기나 아니면 비실비실한 물고기를 갖다가 회를 뜬다는 거예요. 보이는 데서는 팔딱팔딱 뛰는 건데 이제 거기 나중에서 사람이 없을 때에는 이게 그런 것들을 쓰고, 그리고 또 가끔 TV나 이런 데서 보면 수산시장에서 이렇게 막 물과 물고기를 무게를 같이 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판다든가, 과일 가게에서는 앞에서는 이렇게 싸줘가지고 밑에서 이렇게 바구니에 넣는 척 하면서 또 비닐을 바꾸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일을 합니까?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보지 않을 때 하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은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는 거죠. 사람이 보지 않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은밀히 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 의식이 생길 때 사람은 참으로 정직해지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표면적으로는 다 정직해 보이고 성실해 보이고 착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직과 그리고 이 겸손과 성실함을 가르는 이 바로미터가 무엇이냐?
바로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의 눈을 의식하느냐 의식하지 않느냐. 여기에서 공의라는 표현도 나와요. 이 공의 또한 마찬가지예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를 의식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그 선택의 근거가 되고 말하는 것의 근거가 되고 일하는 것의 근거가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보지 않는 곳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여 일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그리고 또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기준이 되어지지 않으면 표면적으로 아무리 그 사람이 정직하고 겸손하고 성실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직으로 보지 않아요. 성격은. 왜냐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일컬어 악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사람은 그런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나는 정직한데 나는 다른 사람을 해코지한 적이 없고 속인 적이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말씀이 그 속에서 기준이 되어지지 않는 성실은 하나님 앞에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으로서 그 행동의 근거를 삼는다면 그 사람은 의인이 되어지는 것이고 정직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근본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여기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들이 많은 거예요. 2절에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맞는 말씀이죠. 3절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이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를 의식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직한 자가 그 삶이 형통합니까? 바램이죠. 세상에선 바램이에요. 그런데 정직한 자는 오히려 사회에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변이 다 정직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주변이 정직하지 않으면 그 속에서 나 혼자 정직한다는 것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은 오히려 사회생활하기가 힘들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왕따를 당하기 쉽습니다. 손해를 보는 거죠. 삶 속에서 실제적인. 성실함은 표현이 참 좋아요.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이 또 인생에서 성공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물론 그렇죠. 그러나 성실한 사람이 바보 취급당하고 이용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 삶 속에서는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내 삶 속에서 서로 불이익을 당하고 바보 취급을 당하고 그리고 이용당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 결산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서로 그러한 불이익과 왕따를 당하고 바보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그것을 기꺼이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존귀와 칭찬과 영광을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또 결론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의 성품, 날 사랑하시는 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복이 되는 길로 나를 이끄실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그 어떤 현상과 결론이 진정한 결론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죠. 그래서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그 믿음은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견딜 만한 힘을 갖게 되어진다 말이죠. 4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진노하는 날, 결산하는 날, 심판하는 날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재물이 마지막 때에 유익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끝까지 그 재물을 붙들다가 숨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무익하다는 거예요. 재물은 심판의 날, 진노의 날에 무익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물은 오히려 진노의 날에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러면 공의와 이 무익한 재물의 차이는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러한 예를 찾아보게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두 군데에서나 그런 예를 말씀해 주시죠. 어리석은 부자. 이 사람이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수확이 굉장합니다. 그랬더니 이 수확을 어디다 다 저장할까 고민한 끝에 지금 있는 저장고는 너무 작아. 그래서 그거를 없애버리고 더 큰 이 저장고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재물과 그 수확한 것을 싹 쌓으면서 흐뭇해합니다. 이제 앞으로 한동안 먹고 살기 아주 부족함이 없겠구나. 근데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찾으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자는 이렇게 어리석은 경우를 당하게 된다. 그거 결국은 그렇게 쌓아놓은 재물 누가 쓸 것이냐라는 거예요. 쌓는 것은 그러니까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다른 사람이 취하는 것처럼 일은 죽으라고 하여가지고 뭘 쌓아놨는데 결국 그거 다른 사람이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죽게 되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한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그 재물을 쓰지 못하는 사람,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염소와 양을 가르시는 것처럼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갇혀있고 그리고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오는 자와 찾아오지 않는 자, 그 사람은 꼭 교인들만 이야기하지 않고 교회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웃을 말씀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을 죽게 대하듯이 나의 재물과 마음과 시간을 쓰며 살았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재물은 무엇이겠어요? 재물은 꼭 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은사와 같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은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맡겨주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면 그 은사는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은사는 나중에 왜곡되게 사용되어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문책을 당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은 진노하신 날에 무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되는 것이죠. 5절에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걷게 하거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히리라. 역시 마찬가지야. 그 끝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사람은 정직한 것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으로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끝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견디고 버티고 그리고 정직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은 내가 정직하냐 정직하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은밀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냐 아니냐가 우리의 삶을 판가름내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예, 맞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8절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근거가 되어지는 사람,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의식하는 사람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는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실제로 삶 속에서 내가 정직하고 의인의 삶을 살았음에도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진다면 기꺼이 나는 그 불이익을 감수하겠다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왜? 악인은 하나님이 어차피 기준이 아니에요. 근데 우린 잘 생각해야 돼요. 여기에서의 악인과 이 패역한 자들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 중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이 기준되지 못하고 그분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근거가 되지 못한 사람을 일컬어서 악인인데 그 사람은 자기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기의 길은 결국 어디로 가는 길이냐? 사망의 길로 간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결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의인의 길, 하나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불편함이 곧 나의 불편함으로 와닿는 사람들, 말씀이 기준되어지고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의 그 표정을 살피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고 생각을 하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도인 것이죠. 그 성도의 삶을 지금까지 묵묵히 살아오신 여러분,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